저희 대학 시절에 과일을 비유해서 사람들을 지칭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운동권들을 향해서 하던 이야기이고, 그냥 함께 이렇게 농담 삼아서 하던 일들인데, 첫 번째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은 사과입니다. 두 번째 과일은 수박이고요. 입니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제가 80년대 학번이니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5.18 강주 항쟁 비디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비디오 하나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모든 역사에 질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학회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의식화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그 의식화라고 하는 것이 과일에 적용이 되어질 때 똑같은 운동권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사과 같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말은 굉장히 빨간색인데 행동은 그렇지 않은, 쪼개보면 속은 하얀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글진보, 입진보, 먹물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사과 같은 의식화됐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과 같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 사람이 있었는데 두 번째 사람은 수박 같은 사람입니다. 평상시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 같고 학교에 수업고부이라도 들어가서 강의실에 앉아있는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시위를 하면은 시위 중에 서 있고 이렇게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겉으로는 전혀 빨가지 않은데 속은 굉장히 빨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의식화라고 말할 때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좌두죠.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간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도 사실 이 세 종류의 과일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박 같은 사람들, 평상시는 날라리 크리스찬 같은데 어느 날 이렇게 봤더니 정말 골수, 피, 보이지 않는 곳 속에 정말 복음의 능력 속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헌금이니 주일 성수니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삶의 기본에서 그리고 삶의 철학과 가치관의 핵심이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과입니다. 교회 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고 활동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할아버지 할머니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쪽에 보니까 사과인 거죠.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좌두지요. 교회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밖에 나가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럴 수 없다면 저는 최소한 수박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에 사실은 운동권 아이들이나 학생들, 친구들이 저를 부르기에 수박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운동권들하고 함께 디프리를 가거나 학회에 참여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하고 또 고민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이 많은 동질감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의식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사실 우리 안에 거부감이 들어있는 단어는 역사의 경험 때문이긴 하지만 사실은 회복하고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다면 수행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수행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수행한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말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교회가 회복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율법들을 지키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탐내지 말라라고 말해서 도둑질을 하지 않게 내 행동을 조심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탐내는 마음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말씀을 지켜서 누구를 사랑하려고 애미를 쓰면 쓸수록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 안에 미움과 또 정죄와 판단과 질시와 시기와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마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화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지. 부모님이니까 같이 살지라고 말할지언정 아니면 아내니까 같이 살지라고 말할지언정 사실 공경, 사랑 거기까지는 아닌 내 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는 내 모습을 보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에 직면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소식이 사실은 빈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얼마나 환희에 찬 발견인지, 내 목숨을 던지고서라도 교회 대문 앞에 그 글자를 써서 못을 박을 수 있는 루터의 오만한 자신감과 같은 그런 획기적인 변화의 분위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부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는 그 갈등, 그런데 그 갈등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을 회피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이겨내서 아예 그 갈등을 일으키는 내 육신을 죽여버려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읽은 로마서 8장은 굉장히 과격한 말인 거죠. 너희가 육신의 생각을 죽이지 아니하면 너희의 죽을 몸이 살아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내가 죽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 내가 죽느냐 죽이느냐라고 말할 때 그 둘 다 나에게 적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이라고 말하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나라고 말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거슬려서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원하는 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싸워서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버리게 되는 긴장감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화라는 게 필요합니다. 의식화라는 것은 알미나 지식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날씨가 서늘해졌죠. 겨울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겨울을 의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 겨울을 의식하게 될까요? 서리가 내리면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이 금방 오고 나에게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언제 죽음이 의식되어지냐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당신 3개월 삽니다 라고 말기암 선고를 받으면 그 나머지 3개월은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게 됩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식화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질 때 말기암 환자가 당신 6개월 삽니다, 3개월 삽니다라고 말하는 그 마지막 선고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선이 그어져 버린 상태,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 그어져 버린 죽음 3개월, 6개월이라고 말하는 그 선이 분명하게 내 눈앞에 보이는 걸 의식하면서 사는 삶. 신앙이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의식화시켜서 살려고 할 때 내가 눈을 뜨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눈을 뜰 때 항상 보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환영처럼 내 감은 눈 속에서 머뭇머뭇거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삶인 겁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내 자신과 씨름하고 그러는 중에 좌절하고 그래서 오히려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영적인 거장들처럼 자기 절대적인 한계 속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아, 나에게 이 실패가 나에게 정죄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내 한계가 내 구원의 문제를 흔드는 것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증하는 것이니 나는 지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과 수행과 성숙을 위한 노력을 멈춘다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계속해 가는데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엑기스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있구나를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땡, 마침표, 이게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치열한 삶이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과 싸우는 삶이고 하나님을 거슬려서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그것과 싸우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치열하게 투쟁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보장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죽음아 너는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정지하는 자가 없으니까 나조차도 나를 정지하지 않고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끊임없이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되어 주는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 사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이 육신의 생각에서 저는 코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 부모들에게는. 제가 아는 한 분은 저에게 컴플레인을 하기를 자기 아들이 배드민턴 대회에 나갔는데 심판이 중앙 분리선에 있지 않고 자기 아들 코트편에 서서 심판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굉장히 배드민턴을 잘 하는데 주심을 보는 심판이 가운데 서 있지 않고 자기 아들 편 코트 안에 서서 어슬렁거리면서 심판을 보는 바람에 자기 아들이 긴장해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컴플레인을 합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과연 누구입니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까? 좋은 선생님은 솔직히 말해서요, 아이들 하나도 안 가르쳐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갔는데 내 아이의 머리 한 번 더 쓰다듬어주는 선생님, 좋은 선생님입니다. 내 아이에게 눈길 한 번 더 주는 선생님, 좋은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라는 걸 쫓아가게 되고 육신의 생각이라는 걸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이유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저를 좋은 목사, 어떤 분들은 나쁜 목사, 어떤 분들은 물음표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살펴보십시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기준이 제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시 일어나지만 믿음으로 씨름하고 이런 모습이 여러분 좋은 목사라는 기준인 건지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하고 더 필요에 민감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 더 해주고 이런 부분이 원하는 좋은 목사의 기준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갈 때는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나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내 중심이 돼서 판단할 때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없는 겁니다. 반대겠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죽인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여름 내내 이야기해 왔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24시간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영성일기를 쓰십시오.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저널로 계속적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오래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야기를 지난주와 오늘에 거쳐서 합니다. 주변에 보시면 제가 거룩한 독서라고 써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지만 가장 오래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하는 그 묵상이라는 방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원하는 본문을 정해놓고 그 본문을 한번 이렇게 읽습니다.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읽습니다. 손으로 짚으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입에 나오는 소리를 귀로 듣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천천히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읽으라는 겁니다. 모든 센스를 동원해서 성경의 한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회상하면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60%에서 70%가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똑같은 방법으로 읽습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가 70에서 80%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문자대로는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읽을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데, 오늘 하루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내 입에 담을 한 구절을 선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한 문장, 한 단어인 경우도 있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본문 구절 하나를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 이런 본문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구절을 하루 종일 읊조리는 겁니다. 일하러 가실 때 그 구절 하나를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 아니면 이렇게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 아니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면 그 구절을 반복하는 겁니다. 설거지를 할 때 그 구절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시다가 잠깐 문득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 구절을 입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의식되어질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다른 일들을 하시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하나를 계속 입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도 그 말씀을 반복하다가 잠이 드는 겁니다. 양의 숫자 한 마리, 두 마리 세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잠이 듭니다. 단순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독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선택해서 내 입에 놓고 소리내서 중얼중얼 거린다가 묵상한다는 단어의 기본 핵심입니다. 이거를 구약의 사람들 그리고 신약과 중세에 오도록 이 방법으로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선배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천자문을 넣고요. 하늘천 따지를 이야기할 때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짚고 귀로 듣고 몸으로 음유를 맞추면서 하늘천 따지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외워지고 그것이 다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질 때 천자문을 덮으면서 천자문을 뗐다라고 말합니다. 이 천자문을 뗀 사람들은 한시에 기본적인 걸 쓸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을 자유자재로 융합해냅니다. 조합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표현해낼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천자문이 의식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런 방법으로 외워서 여러분 3개월, 6개월이 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마음판에 문자 그대로 새겨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이 방법을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단어를 쓰면서 오해가 생겼는데 우리는 이걸 묵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암송이라는 단어를 써버렸습니다. 어느 때부터. 그래서 무조건 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아닙니다. 묵상을 하게 되면 암송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현대 교회들이 이 묵상과 암송이라는 단어를 분리시켜버리면서 따로따로로 그리고 외우는 것은 그야말로 애우는 거니까 너무 힘든 거죠. 숙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구나 학창시절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외우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방법으로 묵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고요. 그 외워지는 것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새겨져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내가 어떤 사람들이 의식되어져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때 자동적으로 말씀을 외우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가득 찰 때 그 시선 하나하나가 너무 믿고 싫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들을 죽이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말씀들이 모아질 때에 그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러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에 기도가 더해집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 이렇게 외우고요. 하나님 나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그렇게 모아놓는 말씀 카드가 100장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100장의 말씀 카드를 하나씩 읽으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면 30분, 1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이 묵상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도 우리 그동안에 묵상했던 말씀 카드를 꺼내 보십시오. 우리 그 말씀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말씀 하나 읽고 기도하고 말씀 카드 하나 읽고 기도하고 말씀 카드 하나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됩니다.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 알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저희 대학 때는 어떤 친구는 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식화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주님 가시죠. 이 방법을 썼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늦었길래 왜 늦었어? 이랬더니 자기가 집에서 나올 때 자기 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문을 열면서 예수님 가시죠.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보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자기 방에 있더라는 겁니다. 되게 바보 같은 방법일지 모르겠지만요.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이, 30년이 지났는데 정말 미치광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사실은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고 많은 걸 만유의 주제라고 말한다면 그분을 믿는 게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희대의 사기극에 휩쓸려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니까. 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니야.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언젠가는 그것을 보게 될 거야.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가 믿는 바를 최대한으로 살아내야 돼. 그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필요해.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천국 갑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를 빚진 자로 만들어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 빚진 자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핵심에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영의 생각을 채우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제가 거룩한 독서라고 책자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걸 보시게 될 테인데 한 부씩 가져가 보십시오. 제가 골로새서를 가지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방법대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시작되어질 때에 최소한 3주에서 최대 3개월은 하셔야 합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이렇게 힘드신 부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본문을 읽으셔도 됩니다. 성경 본문을 주무시기 전에 읽고 또 읽고 세 번째 읽을 때 한 구절이나 한 단어를 선택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잠이 드시면 아침에 맨 처음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무슨 원리와 같냐면 여러분 맨 아침에 아니면 잠자기 전에 들었던 노래가 그 다음날 아니면 그날 하루 종일 내 입에서 흥얼거려지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말씀이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실제가 될 걸로 믿습니다.